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손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DNA가 자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해서 죽게 됐어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 가정, 이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해봐라 후회할 거다, 안 해봐라 더 후회할 거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결혼하면은 행복해진다, 만일 악처를 만나면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를 잠들게 만들고 남자 갈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다른 건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만 남자 갈뼈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 갈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제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혼자 사는 게 너무 고독하고 안 좋게 보여서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자만 혼자 산다든지 여자만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이 가정에 여자가 없다. 이제 제가 매일 서울에 올라가는데 가면 늘 항상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냥 또 예배 끝나고도 또 무슨 또 회의를 또 하고 주재하고 그러는데, 그거 마치고 오면 제가 7시 넘어서 8시 막 그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꼭 6시쯤 와서 저녁은 식사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를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좀 늦게 오는 경우는 이제 저녁을 같이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집사람이 없으면은 집이 허전해 답인 것 같잖아요. 그 아내라는 얘기가 집에 안에 있는 태양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없으면은 집이 이제 적적하고 적막하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녀를 두고 사는 거, 그 이제 결혼하는 목적은 이렇게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게 하시고 자녀를 두어서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자녀가 없다, 이제 그러면은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녀들이 넷이 지금 와 있는데, 미국에 있다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고려대학에 조인이 돼가지고 그 대학에 갖고 조인이 돼가지고 고려대학에서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여기도 왔다 가기도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그 아이들이 걔들 둘만 온 줄 알았더니 다른 학생들도 이제 와가지고 제주도 간다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이렇게 뭐 집에 오든지 안 오든지 어쨌든 그렇게 걔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봐도 이제 기쁘고, 그런데 이 자식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목적은
이 서로 돕고 살 뿐 아니라 자녀들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자 고향이 어딘가 하면 남자 옆이거든요. 옆. 그래서 옆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옆편내라고 그러는데 그 옆편내란 말이 옆에서 나왔다, 그 욕이 아니고 옆에서 나왔다,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 갈비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디가 고향인고 하면은 남자 옆구리가 그 옆에서 나왔으니까 갈비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는 거예요. 이 고향을 찾으면 고향이라는 게 그립잖아요.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이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향이 그리운 거니까.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잃어버렸던 갈뼈를 찾는 거, 이게 말이죠.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 찾으면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거,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약혼 선물로 되게 받는 건데 그게 10개가 같이 있는데 하나만 잃어버려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은 파혼될 수가 있어요. 이 남자의 선물을 이거를 경우리 하다가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파혼당하는 경우에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다 찾았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제 그렇게 기뻐하고, 그 11절부터 32절까지는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잃어버린 탕자 돌아왔을 때 야 이놈아 너 어떻게 다 떨어먹고 왔냐, 야단친 게 아니라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으면은 더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고 또 잃어버렸던 자기 뼈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이유가 뭔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알면서 부부가 일체다, 절대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그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거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9장 6절로 4절로 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저기 피지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저 태평양 바다에 가면 섬나라가 한 300개가 있는데 그 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저 사람 고를 빼먹으면 그 사람 기가 나한테 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추장들이 있는데 추장이 부인을 한 50명씩 들고 삽니다. 그러다가 추장이 만일 죽으면 50명 갖다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 추장하고 살던 사람 여자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생매장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 사회가 살만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길 영국이 다 점령하면서, 영국이 세계를 다 지배할 때 바다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추장들이 다 부인을 다 버리고 하나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거기 2번을 갔다 왔는데 추장네 집에서 제가 잤는데 그 추장 아들이 목사더라고요. 추장은 집 사고 그런데. 근데 만약 몇백 년 전에 거기 갔다면은 그 추장한테 잡혀 먹힐 건데, 그 추장이 직접 자기가 손수 밥을 해주는 거를 이제 먹으면서 내가 좀 이렇게 늦게 왔길 다행이지, 일찍 왔으면 잡혀 먹힌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
그 수십 명씩 데리고 살다가 한 사람만 데리고 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남일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이혼하면 안 된다. 제가 군산에 가서 사골세 2만 원으로 개척을 사골 3만 원이지 3만 원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그 528석짜리 교회를 2층으로 저 3층까지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지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뭐 이제 개척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막 이혼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군산에 백화양조라고 아주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한 600명 되는데 거기 생산과장이에요. 생산과장인데 그 지금 딸이 지금 여기 논현동에 와 산다고 그러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해서 집을 세 채를 다 팔아먹었어요. 이게 부인이 너 그럼 나도 그런다. 그리고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이제 나 다른 남자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못 산다. 서로 이제 서로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께 싫은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애들 셋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아원에 맡긴다고 그래요. 걔네가 속으로만 그 고아원에 맡길 걸 왜 내질렀어? 속으로만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리고서는 그 아이들 이혼하면 애들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꾀가 쏟아지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고 하면은 예수는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아들 낳고는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예수란 말은 자기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인데 그걸 자기 죄로 생각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아내가 그건 내 허물이다. 아내의 허물이 있어도 그건 내 허물이다.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그 전에 교회 좀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깊이는 이제 몰랐어 그랬는데 그 예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아내가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지고 아내가 허물이 있어도 남편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다. 교회에 나오면 당신 꾀가 쏟아진다 내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또 그러니까 이혼해봐야 또 애들도 그렇고 이제 별 볼 일 없잖아요.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여자가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그 군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도립병원인데 이 도립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못 고친다고. 먹으면 다 토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백화양조에서 생산과장이니까 아주 장례 준비를 다 했어요. 전부 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겨울인데 근데 뭐 7시 돼야 이제 날 새려고 그럴 때니까 그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목마르다고 그래서 우유를 한 컵 줬더니 다 먹고 더 달라고 더 먹었는데 토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돈을 한 뭉티게 해가지고 떡 한 시로 가지고 나왔어요. 왜 떡은 왜 왔냐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 병 고치면 떡 해먹는 거라고. 그런데 돈도 이렇게 죽을 사람 살렸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싹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소문 났는데 얼마 후에 한 열흘 후인가 이제 그랬는데 거기 생산과장 밑에 생산계장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얻고 그냥 새벽에 교회 나왔어요. 백혈병이 들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산과장 부인이 살아나는 걸 보고서는 이것도 싫고 이제 얻고 간 거예요.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예, 안 났으면 내 얘기하겠어요. 이거 말이죠.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소문나가지고 막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 세신자가 10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1년에 한 600명씩 세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10년 만에 그냥 그렇게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10년 동안에 세 곳을 띄워주고도 그때 우리가 100구역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은 이렇게 교회가 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그 40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났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 소문 나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모여들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붕 되려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이제 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해지고, 예중엔 그 사람이 강환용이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 예, 그 집 팔아먹고 그랬던 남자가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딸이 저기 노년 와서 살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만나진 않았지만 이제 가끔 전화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행하던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의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허물이 있어도 아내가 그건 내 허물이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 비결이 있고 그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그래서 그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남편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복종과 순종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순종은 기분 좋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기분 나빠도 윗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그 복종하라는 말을 22절도 얘기하고 24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왜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선배예요, 여자가 선배? 남자가 먼저 났어요, 여자가 먼저 났어요? 예, 남자가 먼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말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이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무조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목숨도 내놓는 이제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걸 책임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그래야 그게 조화가 되고 저울에 달아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랑을 저울에 달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식들인데, 자식들을 그냥 밥만 먹여 키우는 게 아니고 신앙을 심어줘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게 뭡니까? 나라를 뺏기고,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일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예수를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느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바로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렇게 역사학자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나 책임지지 왜 그 자손들한테까지 책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노벨상 받은 사람 한 900명 중에서 한 3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도 김대중이야 뭐 돈 줘가지고 됐다고 지금 그 노벨상 받았다고 말이 많은데, 그럴까나 말할까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명이나 되는 거고, 그리고 역대 그 부자들, 미국에서 록펠러라든지 혹은 카네기라든지 버핏 워렌이라든지 뭐 길버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세계적인 부자가 다 유대인들이고, 호주고 유럽이고 남미고 북미고 가서 땅값 제일 비싼 데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한테 매일 읽어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탐독을 하게 하라. 이게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애들한테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그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대로 살고 그러니까 세계 속에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비록 남의 나라가 종살이를 해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거. 예.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된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치는 놈은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거.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오게끔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교회만 나오는 거 끝나지 말고 그 자녀손들에게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돼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의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에 바로 자신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돼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자 혼자 사는 게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지금 아기 안 나가지고 8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이죠. 0.6%밖에 안 나. 그냥 두뇌가 좀 결혼 안 하는 애들도 많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0.6%예요. 0.6%.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내가 그래서 결혼 주례하면 꼭 아기 3사람 이상 낳으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우린 3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3을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현상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을 낳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게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 막 10씩도 막 낳고 그랬는데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요즘 뭐 옛날 하다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됐잖아요. 30불이 지금 35,000불이 됐잖아요. 그게 뭐 수백 배 잘 살게 됐는데 그걸 걱정할 게 뭐였어요. 평생 가도 1년 내내 가도 돈도 10원 하나 못 버는 때가 옛날이었어요. 어디 뭐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밖에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쓸데없이 걱정해가지고 지금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기를 안 낳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살라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의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